사람이 살아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6.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 6절. 거듭난 우리 모두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진리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실체를 보고서야 깨닫고 감사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인내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 원주민이 영국의 버킹엄 궁에 갔다. 그 원주민은 경비병에게 자신이 궁 안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을 당했다. 오직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기 좋게 딱지를 맞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또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는 영국식 영어를 배워 유창하게 하고 옷도 영국 신사 옷을 입고 멋지게 단장을 했지만 그의 출생 증명서에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기에 그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마귀의 일을 쫓다가 정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듭나면 당연히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신분인 만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혹시라도 위 말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의 뜻은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혼의 구원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천상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리적으로는 몸의 구속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될 때 변화된 몸을 입을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면 안 된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2-23절.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그 효력이 여전하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분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에 관한 한 더 이상 그 무엇을 더하고자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 9절. 다음의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각자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 10절. 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구원과 행위를 늘 같이 붙여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더 말하거니와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는 행위일 뿐이다. 구원받았다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나온 것과 같은 상태에 불과하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생명체는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며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위를 올바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도 자라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멋대로 산다면 그가 자식인 것은 맞지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식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멋대로 산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방종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로 다스리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모두 다 경험하며 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고 순종하면 용서해 주시는 통로 또한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마땅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거듭남과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알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아있는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니코데모보다 더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거듭남과 죄사함은 비밀이 아니다. 다만 신비일 뿐이다. 영어를 멋대로 번역하고 해석하여 쉬운 진리를 가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진정 죄사함과 거듭남이 비밀이라면 발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진실로 그렇다면 남에게 죄사함과 거듭남의 진리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자다가도 웃을 일이 아닌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 전파는 결코 비밀이 아니니 마음껏 전해야 한다. 이처럼 선한 일을 위탁하신 주님을 찬양하라.